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바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다 가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를 수 있는 바늘과 같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는데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늙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할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녀를 낳기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낳았다고 자녀 입장에서는 낳아주셨으니 부모님의 은혜가 크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키우는데 자라게 하는,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부모된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자녀들이 신앙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하늘나라 가치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가진 부모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잠언 22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6절에서 이 길,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이 길,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부모된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는 또 이 땅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구분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먹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녀들, 그 존귀한 자녀들에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그것만이 목표라면, 우리가 평생 쫓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면류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지혜로운 말씀 주시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이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재물입니다. 많은 재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이나 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길이 마땅히 행할 길임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하늘나라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었느냐 심어주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걷고 있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걷지 못하고 거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길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길 은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은과 금이 많을 때에 그때의 명예와 은총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무슨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가난과 부함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됩니다. 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과 부함 우리가 많이 제가 한 100억을 가졌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송사천 사장님 한 200억 가졌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100억을 가졌는데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송사천 사장님 200억을 가졌는데 우리 박영성 권사님이 5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송사천 사장님 또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난하다, 부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뺀 가난, 하나님을 뺀 부함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함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의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지하철 의인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전동차가 달려올 때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 철로에 떨어진 여성을 구출한 의인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영예를 은총을 얻게 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 철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전철은 막 오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 이수연 씨가 내려서 사람을 구하는데 일본인은 구했지만 자신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사고 현장에 가면은 거기에 뭐 한국어로 추모 글이 적혀져 있었다 그럽니다. 있습니다. 이들이 뭐 부자였는지, 이들이 재물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난했는지, 그것은 의인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받은 그 숭고한 명예와 은총이었던 겁니다. 땅의 보화를 아무리 선택해 보았자 이것은 언젠가는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땅의 보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게 우리는 명예보다 재물을 택하고 은총보다 은이나 금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왜 세상의 것들을 더 택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당장 먹음직스러운, 당장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땅의 것들을 주저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내 앞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스럽지 아니한, 반면에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호화스럽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거리는 땅의 것들, 아름답고 이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할, 위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할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 것들을 택했다면 모세는 하늘의 것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어떻게 컸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커서 믿음을 간직해도 좋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 많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 세상에서 악을 통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받는 그 길을 더 좋아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요즘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 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우선주의, 이런 것들,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가치관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될까? 적당히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타협하라고 혹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럼 없이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늘이 되어서 콕콕 찌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타협하다 보니까 자꾸만 눈앞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자꾸만 어렸을 때부터 타협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더 탐스럽고, 이것이 더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악간을 따먹는 결과가 자꾸만 있어지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는 천국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교훈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한 자들, 그 사람들을 3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한 자들이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엄청난 해를 받도록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피하였던 슬기로운 처녀 5명 아시죠? 재앙을 피하였던 슬기로운 처녀 5명.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받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5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해, 엄청난 손해,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의 슬기로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슬기로움.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마땅히 행할 길,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다름박질하는 자녀로 키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 5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 분명히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어떻게 해요?
멀리해서 가시와 올무가 없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이 어떤 걸까요? 패역한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패역하다가 어떤 거냐 하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 머리가 가장 곱슬곱슬 하시나요? 박찬희 장로님이 가장 곱슬곱슬 하시나? 여자가 이 화장을 하고 이제 치장을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느냐? 비비꼬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비꼬는 거예요. 잘 돼 있는 머리를 왜 비비꼬는 거예요? 왜 파마를 하는 거죠? 파마를 안 해봐서. 왜 비비꼬아요? 조합을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근데 비비꼬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바로 놓여 있는 그 길을 자꾸만 비비꼬는 것이 패역한 자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복받는 길인데 자꾸만 우리가 패역한 자가 되어서 자꾸만 비비꼬아 놓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없는 가시와 올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가 패역한 자가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놓은 그 길에서 패배 꼬아서 다른 길로 가서 자꾸만 가시와 올무에 찔려 아파서 아프다고 하면서 왜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왜 다시 그냥 이 길 똑바로 걸어가면 안 되겠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자녀들의 영혼까지 지키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내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겠지? 지켜주시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부모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뭐요? 보상은, 보상이 뭐예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보상입니다. 결과로 잘했던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화를, 심판을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까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명예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상으로 주십니까? 재물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상해 주셔요? 재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무슨 재물일까? 많고 적음의 그런 숫자 개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바꾸어 주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맡겨주신 재물의 이제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재물의 개념일 겁니다. 가난과 부함은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명예를 선택했던 그 지혜로운 자녀들이 받은 재물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 재물이 어느 곳에 쓰여져야 되는지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남겨드려야 될까?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그 재물과는 이제는 180도 다른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재물이 된 겁니다. 그때는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얻으려고 자꾸만 노력했던 재물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니 이 재물을 가지고 귀한 곳에, 소중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하는 하늘나라 보화로 바뀌어졌을 재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맨날 교회 가서 돈이나 바치고 헌금이나 하고 얼마나 아까울까?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재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적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자꾸만 맡겨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나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의 재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상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냥 재물 주면은 우리는 싸움만 날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치가 있고 하늘나라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은 다 시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썩을 면류관 말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자녀들, 또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주십니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화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명예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결단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땅을 다시 되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곳곳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메마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교회 예배당을 나아가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아버지 위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잘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아버지 많은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의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생명 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이익과 욕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뒤를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자비를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